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고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리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라헬의 애통을 묵상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맞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 그 심령의 회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고백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그 징계를 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창자가 터지는 아픔이 나한테 있었다. 그래서 난 이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거다. 이제는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나한테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돌이키는 그 돌이킴에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23절 보니까 우리 오늘 23절 어제와 연결해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그들이 다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사로잡힌 자에게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 돌아오게 할 때는 다시 예전에 나를 찾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그 신정 왕국을 이뤘던 다윗의 시대에 섰던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처소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여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처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 거룩한 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예배했던 그 거룩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너희들은 말하게 될 거랍니다. 다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포로 때는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면 이 말을 사용할 거다랍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는 24절은 의로운 처소에 대한 얘기고 25절은 거룩한 산에 대한 이야기를
답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24절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이제 그 땅이 다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완전 폐허입니다. 돌 하나에 돌이 있을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 다시 그 땅에 평화가 깃들일 것이고 다시 풍요로워질 것인데 농부와 양떼가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 거라는 겁니다. 농부라 그러면은 땅이 기름진 땅이 있어야 되고 양떼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과 푸른 초장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허물었던 것도 내가 했는데 다시 회복시킬 것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완전 주권입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범죄로 징계를 주셔서 그 땅을 폐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풍요로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25절에는 어떤 회복인지 거룩한 산 예배의 회복을 표현하는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쾌. 아침에 딱 나오면 굉장히 상쾌한 걸 느끼죠.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침 공기는 참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이 우리 숨을 쉴 때 그 맑은 공기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상쾌해지고 만족함을 누립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예요. 저희들이 24시간 문을 열어놓는데 여기 올 일이 있어 수시로 오면은 항상 누군가가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앞에 가서 얼굴을 볼 수는 없는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시고 이곳에든 저 안에서든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는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냥 왔으니까 예배하지 이가 아닙니다.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나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 안일아 집사님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아무리 호흡하고 싶다고 호흡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리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하는 자리. 오늘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시지 않아서 저도 병원 잘 가는 거 싫어하는데 정말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 가면 한결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축복 중에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회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땅, 나라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너희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총체적인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꿈을 꿨나요? 주석에서는 이걸 난해한 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때로는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꿈으로도 우림과 둠림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꿈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는 알려졌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꿈을 꾼 것 같아요.
꿈꾸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얼마나 달았는지 그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단잠 주무시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단잠. 지금 잠 못 들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단잠을 잤다라는 것은 평안이고 회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도 단잠을 자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잠이었고 이 잠이 너무 달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단잠 잘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겨 놓을 수 있는 자 단잠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제는 우리 게 아니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단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단잠을 자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에레미야는 잠을 깨어보니까 환상 중에 계시 중에 오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는 그 잠이 달았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웠어. 누가? 내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목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가 아니고 선명하게 두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땅에 뿌릴 날이 있을 거라는, 반드시 회복해서 그것을 뿌린다는 겁니다. 번영하고 완전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깨어서. 28절 보니까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때는 무너뜨렸습니다. 전복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가? 내가 어떻게? 깨어서. 내가 깨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징계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깨어서, 미래적인 겁니다. 그들을 세우며 심겠다는 겁니다. 다시 완전히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무너뜨렸던 것을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전복시켰던 것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멸망시켰던 것 다시 회복시킬 거랍니다. 괴롭혔던 것을 이제는 괴롭히지 않고 너희들을 다시금 존귀한 자리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누워 계시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깨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다 내가 어느 정도로 깨었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졸지언정 하나님은 좋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의 눈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줘서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사랑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 때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음성 듣고 계시고 가슴이 창자가 터지는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오늘 또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탕자가 돈을 갖고 갔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탕자가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세수는 하고 와야지 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가 얻었든 수학이라도 뭘 좀 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종보다 더 더러운 모습으로 정말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면서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려요.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저 봤어요. 낮에 돌아왔는지 밤에 돌아왔는지 새벽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시며 잔치를 베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 잔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나가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그 방탕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값을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걸 다 삭을 완전히 대속하죠. 그 삭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괴로워할 이유가, 우리는 그 삭 치르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그 우리 삭을 대신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안 쉬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녀가지고 절에 대한 이 기억이 참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절밥 되게 맛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 근데 절밥보다 더 맛있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응? 교회밥. 진짜 국수를 삶아도 맛있고 밥도 진짜 맛있어. 근데 절밥도 진짜 진짜요. 그 이방신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할 게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 교회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한 몫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막 헌금을 1,000만 원을 해야 된다. 1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죠? 예를 들면 니들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구원한다 그러면 길을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새벽 기도 시키면 되잖아.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야지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의로워지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얼마나 내겠어요. 얼마나 의로워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저 장로들 저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난 너희들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렇게 한 번도 율법도 안 어기고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하나님은 탄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괜찮다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맡으니까 새벽기도 하지 안 그러면 새벽기도 맨날 어떻게 맨날 빨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맨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맨날 착하게 맨날 거룩하게 살겠어요. 우리는 맨날 그래. 우리는 좀 거룩하게 우리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 못해요. 우리는 애초 죄인이에요. 못하는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못해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없어요. 나한테 착한 마음 없어요. 배신은 제일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를 먼저 배신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 안에 의로운 게 없어요. 주님 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그거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 영혼을 시원케 해주겠다. 상쾌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너희 영혼을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실 때에 우리는
그 고백을, 그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독대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신하고 인간하고 감히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지요. 내가 착하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착한 마음을 주시니까 착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서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선한 거예요. 주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 선한 거예요. 내가 뭘 좀 해놓고 선하다 얘기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제가 윤아옥 권사님 얘기 앞에 계시는데, 어제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안혜나 집사님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신방 가고 싶다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중환자실 우리 못 들어갈 건데 그랬더니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안혜나 집사님을 보고 위로해줍니다. 우리 윤아옥 집사 너무 착하죠? 아니, 주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런 마음을 했죠. 왜 나 생각도 못했지?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요. 어떻게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의식 없는 것 같은 그 완중에도 주님이 손잡고 기도해 줘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식도 없고 일어날 기미도 없고 그곳에서 그냥 어쩐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손을 만지시고 아버지의 심령을 만지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빡세게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를 태초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래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성경 가운데 그걸 따지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윤리적인 거 따진 거는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고. 율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아니요. 주님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 떼약볕에서 조롱받는 여인 만나려고 그 사마리아의 우물섬까지 찾아가셨고 한 여인이 데리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끌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죄인 한 영혼을 위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매일마다 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깨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을 찾고 매일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가는 길들을 훈련하고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거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어떠할 때 허벅지를 치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어. 내가 돌아가야지. 그 한마디. 그래서 그 70년의 광야 포로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들을 평안하게 70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백성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 죄도 아닌데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조상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각자 개인에 의해서다. 너의 죄가 너를 멸망시키는 거고 너 의로워지고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저도 치마 따라서 천국 갈 것 같다고. 아닙니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건 속담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답을 달아줍니다.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내가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신 것처럼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누구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회복도 1대1의 관계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회복되었으니까 나도 회복되겠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회복되니까 나도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다면 다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가리고 바라보십시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덮어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영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